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 연합으로 했습니다. 올해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연합으로 중고등부가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 고맙고 감사하고, 선생님들이 아니면 이 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신앙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참 많이 계실 터인데 선생님들 기도 후원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부는 57명의 선생님, 중고등부는 합해서 5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여전도에 몇 분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말 열기가 넘치는, 가보면 잠시지만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귀한 은혜를 각 부서에 많이 누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자라고 학생들이 자라고 교회학교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교회학교가 든든하게 서가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제가 또 교역자하고 또 교육위원회 집사님과 같이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셨으니까 제가 따로 사진은, 그리고 그 열기가 참 대단해요. 중고등부도 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너무너무 아주 제가 너무 기쁘고 좋고, 제가 가니까 점심 먹고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전부 모여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하시고, 뭐 율동, 찬양, 뭐 소리 높여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수업부터 6학년까지 말이지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보고 나와서 같이 흔들자 그러더라고. 나가서 안 돌아가는 허리도 돌리면서 참 감사했죠. 그 앞에 선생님이 그렇게 애들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나이가 몇 세인 줄 알아요? 아는 어린이? 걔네들이 알 리가 있나요?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나이가 공개되는 것을 처음이었습니다. 뭐 55요? 참 고맙더라고. 단체 사진을 미리 못 봤는데요, 단체 사진을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찍는데 옆에 아이 같아요. 물어보니까 저한테 얼굴을 내밀고 자기가 내 나이를 안 되는 거예요. 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또릿또릿하게 생긴 초등학교 2학년짜리였습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63살이요.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너 어떻게 알았어? 작년에 선생님이 62세라 그랬습니다. 1년 지나서 안 잊어버리고 만나갖고 들이대더라고, 60세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얘는 내년에도 기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나 끝나고 본고 타고 한참 있다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장 가는데 차 안에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그 맛없는 나이를 또 먹었구나. 왜 나이는 먹었는데 안 주는 거야? 자꾸만 늘어나고.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식은 삶의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지식 갖고 사는 거는 딱 정해진 그때가 있습니다. 뭐 은퇴 언제 하실지 모르겠어요. 은퇴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은퇴하기 전에도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거기서 딱 끝나고 지혜는 계속 가야 됩니다.
지혜는 믿음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이는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 잠언 강의하고 있지. 잠언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잠언 네 번째로 마지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계획된 대로 7월 마지막 주일 잠언이 마치는데, 오늘 7월 30일 그래서 잠언 30장을 읽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제가 처음부터 30장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이 30일이더라고. 잠언이 31장 한 장이 남아있는데 그건 내일이 31일이니까 내일 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은 잠언은 솔로몬인데 30장은 통상은 아굴의 잠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0장, 어떤 사람은 앞부분만, 어떤 사람은 전체 얘기하는데 전체로 보죠. 30장 1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장 1절 시작. 아멘, 아멘.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잠언을 쓴 아굴, 아버지 아게, 나머지 두 사람 이디엘, 우갈, 제자 같아요. 아굴의 제자로 보입니다. 네 사람 이름은 오직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굴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라.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아굴은 배운 게 없어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 제목은 작은 것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네 가지가 거기 나오죠. 24절에서부터 2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소리내서 내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비워 사는 바위에 사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네 가지 동물이 등장합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 네 가지 짐승, 동물,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은 이렇게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삶의 큰 지혜를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지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작은 것을 잘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을 놓치면 큰 것도 놓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가져다 줘도 불만스럽습니다. 작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잘것없는, 약해 보이는 이 작은 것에서 아굴이 발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끝나기 마련인데 우리는 믿음의 내적인 역량을 키워서 믿음의 눈이 있어 그런 훈련을 해서
세상에 무엇을 보든지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죠.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18세기 영국의 천재 화가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의 시가 순수를 꿈꾸며라는 장편 132행에 달하는 아주 긴 시인데, 우리는 그거는 잘 모르고 그 앞부분에 있는 네 구절이 아주 잘 소개가 됐어요. 순수를 꿈꾸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를 꿈꾸며 이 앞부분의 네 절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붙잡는다. 이 사람은 모래 알갱이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 세계가 있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 천국을 봤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우리 신앙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놀랍게 뜨고 엄청난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죠. 작은 것에서 얻는 지혜 첫 번째입니다. 개미입니다. 개미는 무지무지 크게 나왔지만은 작잖아요. 작은 건 우리가 다 잘 알죠.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울까? 부지런함, 준비,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넘기지 말고 개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그래서 볼수록 기특하고 아주 신비롭습니다. 개미는 아까 잠깐 볼까요? 개미 허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람도 개미 허리라, 여자들은 개미 허리가 되기 좋아서 그렇게 오죽하면 개미 허리라 그러겠어요? 허리는 가는데 오늘 말씀에는 힘이 없는 종류다, 그런데 힘이 없어 보이는 종류다, 그런 뜻이에요. 개미는 힘이 없지 않습니다. 개미는 허리가 저렇게 가늘어도 무지무지 힘이 셉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잘 알죠? 개미는 자기 몸무게 5배, 6배를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저는 나이를 어떻게 그렇게 공개해버렸지만 몸무게는 좀 비밀인데, 저는 누가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갖다 놓고 목사님 댁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못 갖고 갑니다. 그거 가지고 갈 사람 있을까요? 있죠. 장미란 같은 사람. 순간 들 수는 있어요. 저는 장미란의 팬입니다. 장미란 얘기가 나와서 베이징 올림픽에 역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이에요. 저걸 들었습니다. 인상 용상 앞에서 326kg인가 들어서 이 금메달을 땄는데, 저 용상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쉬었다가 올리는 거예요. 저게 약
5kg인가 3kg입니다. 183kg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 올릴까요? 3초만 들어 올리면 금메달입니다. 저걸 자기 집까지 가져가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못해요. 그렇게 장미란의 몸무게의 한 2배쯤, 2배 반쯤 될까요? 그 정도예요. 개미는 5배, 6배는 기본입니다. 어떤 학자는 60배에 달하는 것을 끌고 간다 그래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친구 오라 그래요. 낄낄대고 밀고 끌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더더욱 부지런합니다. 잠언은 그걸 배우라 그거예요. 잠언 6장은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개미에 빗대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의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 중세교회에서 7대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를 부패하게도 만듭니다. 게으름은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을 보잘것없이 만들고 시시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게으름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작용을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아주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어쩔 수 없이 내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고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자라지 않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게으름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과 내 인생이 정상적으로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정이,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내 은혜의 삶이 아주 부유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개미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부유한 삶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반입니다. 사반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죠. 이걸 바위 너구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반은 영어는 아니고 한자에서 온 것이죠. 바위 너구리라. 사반은 구약 성경에 사람의 이름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서기관 사반입니다. 요 유명한 사반 서기관은 요시야 때 서기관이었어요.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죠. 요시야는 그것을 받아들고 감격해서 서기관을 부릅니다. 사반이 나가서 왕이 읽으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요시야 왕은 나라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나님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개혁운동을 벌립니다. 사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혁운동을 벌였던 요시야에게 불을 지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보는 사반은 바위 틈에서 사는 오소리와 같은 크기가 산토끼, 이 죽은 토끼가 아니라 산토끼, 산에 있는 거, 이 몸 길이가 그 정도. 우리에겐 낯설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꽤 볼 수 있습니다. 털이 짧고 거칠고 밤색이고 또 약하기 때문에 무리지어 수십 마리 모여서 바위 틈에서 삽니다. 이게 기어다니는 뱀,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낳고 기르고 먹이 잡아와서 새끼 먹여주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러려면은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에서 숨어 삽니다. 늘 쫓겨다니는 약한 존재이지만은 자기 가정만은, 자기 새끼들만은 안전한 곳에서, 확실한 바위 틈에서 집을 짓고, 그곳이 거처요, 그것이 천연 요새지요. 그곳에서 새끼 낳고 새끼 먹이 물어다가 새끼 키우고 그렇게 일가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사반은 약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견고한 바위 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사반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용에도 약하고 두려움에도 약하고 실패에도 약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말이죠, 큰 소리 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한번 소리치는 거예요. 개가 짖는 것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내가 너 무섭다고. 인간은 약하지요. 병에도 그렇고 우리는 실패도 두렵고 약하고, 그래서 가을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결정적으로 약한 것은 죄 앞에서 약합니다. 죄는 죄인 앞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죠. 십자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둥지를 틀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이야기 또 해서 죄송해요. 제가 가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아동부 우리 어떻게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유년부 어린이들 그러면 예 그런다고요.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에 숫자를 더 붙여서 대답하더라고. 유년부 어린이들 예수 그렇게 대답하더라. 저도 올라가가지고 유년부 어린이들 예수, 너무 좋아. 소년부 어린이들 예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유년부 애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디 애기? 실력이 대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거침없이 대답하더라. 큰 소리로. 잘 안 들려. 서로 알려. 손 들고 소년부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거기 있더라고. 소년부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 위에서 들리는 게 저 밑에도 들립니까? 얘기하는 게? 안 보이면 문제가 돼요. 안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바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혼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든든히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한 가정을 지키며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반을 통해서 그거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한 마리 한 마리는 뭐 힘이 없어요. 작아요, 약해요. 그런데 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메뚜기 떼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대장도 없지요. 그러나 날아가는 것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강한 군대처럼 그렇게 비행하고 떼를 지어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찮게 보이는 메뚜기 떼에서 위대한 공동체성을 배워야 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떻다? 죽는다. 그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단결을 호소하며 쓰던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철저하게 맞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겨서 상대방을 이긴 역사적인 일이 없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십시오. 실력이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을 묶어놓은 것보다 더 큰 힘은 한번 해보자 하는 파이팅에서 나옵니다. 단결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한번 해보자 하는 그 힘은 가지고 있는 실력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사여구를 날리는, 그래서 대립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키워나가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자꾸 대립구도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야 존재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는 하나 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 되라. 예수님은 오래전에,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예수님은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십니까? 예수님은 두더지 잡기 게임의 대가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디 지나가다 가게 앞을 쑥 지나가는데 뒤에서 말이죠, 여보세요 잠깐만요 부르더라고. 여보세요 잠깐만요 계속 불러.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게 앞에
요만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두더지 잡기 게임 기계 아시죠? 두더지가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매해가지고 나오는 놈을 딜이 때리면은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이 두더지 잡기 게임에 탁월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실 때 제자들 간에는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좀 높여보려고, 자기 자리를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참지 않으셨어요. 공동체 두더지같이 나오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서 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때리셨어요. 물러가라 말하기도 하시고, 너희들은 사람의 일만 하고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하고 사람의 일만 도모하는구나. 공동체 안에서 두더지같이 머리를 쳐들고 공동체를 깨뜨릴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성이 너무 많이 약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말로 공동체를 깨뜨리고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뚜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해치는 것은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뭘 배우겠습니까? 메뚜기에게서 공동체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좀 징그러워요.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가면 언제나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은 분은 방글라데시 같이 가도 돼요. 방글라데시 물론 세상에 보니까 말이야 도마뱀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아요. 도마뱀이 아주 작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방문할 때 꼭 게스트룸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나 독일 선교사나 일찍이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게스트룸이 좋아요. 게스트룸이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니까 참 좋죠. 밤에 자는데 말이죠, 풀벌레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일찍이 제 방에 들어가니까 이 매미 소리가 나더라고. 너무너무 크게 가까이 어디 붙어 있나 봐요, 매미 소리가. 근데 풀벌레 소리가 말이죠, 얼마나 밤이면 띡띡띡띡띡띡 띡띡띡띡띡띡 그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잘 오죠. 야, 참 좋구나. 이 선교센터 문만 열고 나가면은 큰 매연에 시끄럽고 말이지 정신이 없고, 그런데 그래도 잠이라도 편안하게 띡띡이 소리 쫙 들으면서 너무
풀벌레 소리 좋구나. 그리고 며칠 자다가 궁금해서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밤이 되면은 풀벌레 소리가 띡띡띡띡띡 나서 너무 잠을 잘 잔다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풀벌레가 아니라 도마뱀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띡띡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띡띡띡띡 소리를 내서. 그런데 목사님, 밤이 되면 조그마니까 문틈으로, 창문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벽에도 기어가고 보이더라고. 벽에 기어가는 게. 천정 위에도 건너가다가 가끔 얼굴로 떨어집니다. 그날부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소리 띡띡이 소리 듣고 잘 잤었는데. 도마뱀은 볼품이 없어요. 조금은 징그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밖이 더우니까 이놈은 벽돌이나 돌로 지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더위를 피하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고 고기가 놀이터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궁은 누가 삽니까? 왕족이 살아요. 지가 짓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왕족같이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얼마나 좋으냐. 도마뱀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은 그곳에서 살면서 새끼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궁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습니까? 내가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련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네 가지 동물은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영성을 더 깊이 하고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귀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작은 것에 충분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너희가 잘 알고 있지만 겨자씨는 땅 위에 그 어떤 씨보다 아주 작은 것이로되 이 작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가지를 내고 잎이 무성하고 어디선가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하고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산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 그 안에 은혜와 생명의 위력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큰 것을 줘도 누리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앵겨줘도 고마울 줄 모릅니다. 흩어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잘 누리고 작은 것에서 큰 힘을 얻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배우는 지혜, 작은 것에서 누리는 행복, 작은 것에서 얻는 믿음, 작은 것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영성, 그런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박을 구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영성이 깊어지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충분히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가득히 입혀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